말씀하시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밤에 잠자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이 평안하게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한다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나하고 굉장히 좀 관계가 친밀하다, 특별하다, 이런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 내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끄는 경우들이 더러 있곤 합니다. 그런데 단언하지만 그 경우 영적인 교만이고요, 미혹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밀에 대해서 결코 극소수의 특별한 성도만이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비밀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읽어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환상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상인 거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보니까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고 또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또 고통받는 성도를 시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두루마리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에, 은밀한 일이라고 할 때에 그냥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지식,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 남들과는 다른 아주 그 희귀한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 이런 식으로 비밀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작정, 계획,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가시는가,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3절을 읽어보시면 3절 후반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자, 그게 비밀이고, 그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일이라는 게요, 바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작정,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 세상에 대한 작정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비밀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그 주된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작정하심과 일하심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시는가, 비밀을 알려주시는 대상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 목표는 최대한 설교 좀 빨리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기도 좀, 개인 기도 좀 많이 하고 이 시원한 데서 개인 기도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2절에서 일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작정,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실 것인가, 그게 일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뒤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그 작정을 실행하신다, 같은 이야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게 그 비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3절에서는 자, 누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작정과 실행하심을 알 수가 있는가, 누가 이 비밀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라고 하셨어요. 이 응답의 내용이 뭐냐?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바로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 누구에게든 알려주시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어떤 학위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이 나는 금식을 한 40일 정도 하고 나니까 지각이 열려가지고 남들은 뭐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 그거 미혹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비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을 향한 계획과 그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도 가운데서도요, 부르짖으라고 하셨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선명하게 알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각이 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들려주셔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 손에 쥐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하고 그냥 듣고 있긴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조건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비밀을 사모하면서 이 비밀을 받는 사람과 비밀을 들려주셔도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 받아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로 세상을 세워나가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에도 힘쓰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이러고 의심에 쌓일 때도 많고요. 내가 뭔가를 좀 이루었다 생각하면 어리석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계셔도 말씀을 통해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설령 우리가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힘쓰고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잖아요. 날씨도 덥고 몸도 참 많이 지치고 이러한 때이지만 깨어서 기도함으로 특히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회복이에요. 회복. 구원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재앙을 나타내셔서 멸할 것이다. 이런 선고를 내리신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때문에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발하셔서 예루살렘 망하게 하신다. 이게 비밀스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시죠?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의 내용일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걸 몰라요. 죄가 멸망을 가져오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세상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내 인생 꼬이고 재수가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처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지나가서 이런 이야기나 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 준들 세상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 가운데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신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잘해서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복이 오는 것인데, 자, 이 회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6절을 보면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7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8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복을 이 성에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영구히 세워질 것이다.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레위 제사장들이 번성해서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주야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작정한 이 일을 무너지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나의 이 언약, 이 작정을 폐할 사람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장차 때가 되면 비록 죄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고나게 하시고 채찍질 하심으로써 낮아지게 하셨지만,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유다를 회복시키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잖아요. 신약에 이르러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셔도, 자, 이 예언이 눈으로 보이게 성취되는 거 혹시 보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는 이루어지는 건 맞죠.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부분, 일부는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서 읽으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세상에게 찬송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회복된 거 보셨나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왕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왕위가 영구하게 지속되는 거 보셨나요? 레위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도 이 내용이 물리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고서 이루어질 일일까요? 그래서 막연히 기다려야 할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서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원히 살아서
제사장으로서 계시고, 이제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셔가지고요, 교회가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할까요? 찬양도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레위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한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교회가 왕적인 제사장들로서 이 예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의 진수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며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비밀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